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만남은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만남조차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남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동적인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가성의 어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게 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 혈통,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했고 그 지역으로 다니는 것조차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인 관습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5명의 남자와 살았던,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는 것,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언제부터 아실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올라갈 때 자기 날개의 힘이 아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여러 남자들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운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에서 자유케 하는 물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장점이 사라진 유교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한국 사회의 우울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48%가 불안과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은 감정의 침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인데요. 정서적 감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 중에도 미움과 증오 속에서 또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돌아가신 이민환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일찍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받은 상처가 깊어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랑을 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10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5밖에 안 줘?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있던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혼의 생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